할렐루야. 예,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막의 기도 세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한희 목사님 오시는 날. 전번 주에 박상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5번 정도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 끝나고 딱 교구실 들어오셨는데 하면서 이제 머리에 산소가 없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다 끝났다 막 이래 하고 이제 바통 터치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저 모습이 이제 이번 주에 가야 될 길이구나 이러고 하는데 이번 주에 너무 자주 뵀죠. 근데 이게 설교를 한 번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일반 글쓰기가 아니고 이렇게 영과 생명을 집중하면서 한다는 게 정말 부교육자로서 5번만 이렇게 해봐도 이건 정말 주여.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목사님 오시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라나타 간접 경험을 했다고 할까?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말. 주여 그러면서 이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간접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아까 그 찬양이 되게 마지막 찬양이 좋았던 것 같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를 섬겨 살다가 주를 만나면 그때 주님이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 찬양의 위로를 받으며 오늘 그분이 오십니다. 네. 자, 오늘 생명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따라합시다. 성막의 기도. 예, 우리가 어저께는 성막의 기도 첫 번째 방에 대해서 바깥들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읽으셨던 것처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됩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은 죄 있는 우리가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유일하게 대속의 보혈, 그 생명의 보혈, 그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옮겨주신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방에서는 보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워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과를 읽어보면 공과가 참 좋아요. 정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던 게 거기 정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죄는 보혈로 씻는다는 건 알았지만 느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죄는 씻겨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생산 공장이 남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죄는 행위로 지었던 무수한 용서받아야 할 죄들이 있지만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뿌리처럼 남아있어. 제가 항상 비유를 들지만 여기 본관 뒤에 보면은 주차장 뒤에 잡초밭이 넓은데 거기에 봄과 가을 되면 막 이렇게 제초기로 쫙 잡초를 밀어버리는데 그럼 뭐합니까? 몇 달 뒤에 다시 그 잡초가 잘랐을 때보다 더 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그 용서받아야 되는 죄의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의 생산 공장은 성경에 뭐라고 정체가 나와 있냐면 날마다 독립되어 교만한 판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올라가 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나의 자아와 그 다음에 이 죄의 생명, 사탄의 생명이 아예 살고 있는 따라합시다. 나의 육신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이 3단 콜라보를 이루면서 죄를 무수하게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혈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아를 자아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거룩한 상태 아니구나. 나의 자아는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판단을 날리고 교만하게 있는 독립을 날마다 하나님과 분리됨을 추구하는 가장 악한 것이 나의 자아이구나. 그래서 따라봐. 자아는 부인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의 상태를 깨닫고 부인하고 맨날 급하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뭐든지 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급하고 쫓겨서 다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항상 자아의 영역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많다. 근데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죠. 그렇게 결정한 것들이 항상 독이 되어 나에게 올무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이것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뭐 하마스 이런 전쟁을 보면 그 역사가 아브라함의 자아와 육신의 결정이 이루어낸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육체가 노쇠하더라도 주의 말씀 믿고 성령 안에 있었으면 이삭이 태어났을 텐데 급한 자기 생각과 주변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믿어서 첩을 데려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결정, 자아의 결정을 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인생 안에서 급하고 다급하고 불안하여 아니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하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자아의 결정. 그래서 우리는 보혈 다음에 저희의 생산 공장인 자아를 허락했구나.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육체를 태워서 그래서 이게 태운다는 건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십자가는 육체를 못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혈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자아는 부인하고 육체는 못 받고 그래서 육체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죽기에만 합당한 거예요. 죽기에만 합당하다. 그래서 육체는 정말 우리의 수명이 끝나서 이 죄된 육체를 벗을 때 영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이게 씨앗이 껍질이 깨져야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처럼 육신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오직 성령만이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육체의 이 경고망동을 제한을 걸고 육체도 내 안에 입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육체를 태워 육체는 죽기에만 합당하다. 육체는 죽기에만 합당하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님 믿으면 내가 좀 성화라는 개념을 오해를 하는데 성화는 이 표현이 약간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하는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 이 육체는 빨아서 성화가 안 돼요. 그냥 단지 성령의 충만이 강하시면 그 안에 이렇게 찍소리 못하고 쭈그러져 있는 거고 성령이 시들시들하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 다시 인격의 갈라진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충만으로 다스리며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알려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육체 한번 빨아서 써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맨날 실패하는 거야. 답은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밝히 적어준 공과가 있다는 게 저한테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수록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육체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죽기에만 합당해서 육체의 해답은 십자가고 태워지는 거다. 아멘.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가만히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또 세트로 묶여 있는 게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선지자의 말로 인도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는 태워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보혈 다음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인도를 받게 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한 세트이듯이 기도의 과정에서도
육체의 문제는 두 방에 걸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방에서 보혈을 뿌리고 첫 번째 방에서 따라서 육체를 태우고, 근데 육체가 첫 번째 방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방에 그 태워진 불씨를 가지고 와서, 따라합시다. 금향로에서 그 태워진 불씨를 갖다 써야지 다른 불을 갖다 쓰면 거절받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육체가 처리받은 그런 상태로, 금향로는 기도하는 성물인데 그 성물에 다른 불을 쓰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었어요. 다른 불씨, 자아가 처리받지 못한 불씨, 육체가 처리받지 못한 불씨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이 시퍼렇게 죽지 못해 살아있어 기도하는 기도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받은 불씨를 꼭 가지고 와서, 번제단의 불씨를 꼭 가져와서 금향로에 놓고 향을 피운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인데 그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과를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유익인데 이제 개인 양육하면서 또 반복해서 읽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또 반복해서, 근데 참 사람이 교만하고 착각을 하는 게 한 번 읽으면은 아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말씀은 묵상할수록 막 캡슐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러 또 읽는데 거기에서 또 다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저는 이렇게 태워진 불씨가 연기가 되는구나만 옛날에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육신이, 연기는 영을 상징하니까 영으로 변화돼야 되는구나. 그래, 나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돼야 되는구나. 요거까지만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또 반복해 읽을 때 보이는 거죠. 따라합시다. 유향을 넣어서 태워라. 그래서 금향로에서는 유향을 넣어야 돼요. 공과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단에서 태워지는 유향은 부활의 상징이다. 아멘. 또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는 향처럼 올라가는구나.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연기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향기로운 연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유 안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만 받으시고 성령만 받으셔요.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향기로우려면 거기에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유향은 동방박사가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근데 성경이 진짜 성령님이 적으신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이런 전율을 느낄 텐데, 동방박사에게 드린 이 세 가지 예물, 첫 번째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장사 지낼 때 쓰는 향료이고,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태워서 향기를 내는 향료이고, 그 다음에 황금은 법궤와 성막의 이제 완성으로서 이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최종 완결이 이제 순도 높은 정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흙의 요소, 무슨 요소 다 빠져나가고, 연단받을수록 정금만 남게 되고, 연단받을수록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연단받을수록 새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성막의 3단계를 완전히 똑같아요. 첫 번째 방은 죽음의 방, 두 번째 방은 부활의 방, 세 번째 방은 황금의 주님의 이제 지성소의 방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예물은 이 세 가지 방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 방은 부활의 방이에요. 근데 부활의 방은 두 가지가 세트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죽어야 부활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죽고 싶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지게 하셔요. 죽어지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유향이 그 안에 이 잿더미 같은 나 안에, 그러니까 잿더미라는 건 뭐냐면 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었는데, 따라합시다.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실패를 고백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태워짐이라는 것은 내가 쓸모없구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절망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부활로 소망을 주는 것이 유향이 죄에 들어와 있을 때 향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향은 부활의 상징이고 가장 향기로운 연기를 내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게 있어.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내주하는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마 되시고 또 예수까지도 죽음에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부활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을 집중할 때 우리도 향기로운 연기로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와, 주여, 쟤는 혼자 향기로운 연기는 못 돼요. 그런데 이 절망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절망을 향기로운 연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설교가 다 기억이 나요. 스스로 못 죽습니다. 십자가에 이 손을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박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손은 누가 박아? 우리 못 죽어. 근데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근데 이 말은 좀 더 쉽게 그냥 저의 체험 안에서 간증을 하자면, 제가 빛이 없을 때는 이게 진짜 분별함이 없이 막 뛰어다녀. 베드로가 초창기에 열정만 있지 분별이 없으니까 칼을 들어서 막 예수 잡아간다고 귀 자르고 막 그러니까 막 분별 없는 칼을 막 휘두르고 다니는 이 분별 없는 봉사.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이 육체의 열심의 봉사는 설치고 다닐수록 주의 영적인 성전에 이물질만 뿌리고 다니고 주의 성전에 칼집만 내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처리가 되지 못한 자아와 처리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봉사에 들어가면 보통 이러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니보다 내가 낫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처리되지 못한 자아와 육신 안에서 할 때 여기저기 주의 몸에 교회에 칼집만 내고 다녀.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아니야. 그래.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한재교회에서 이 몇 년 동안에 체험된 거라. 제가 봤을 때 되게 인격적으로 베드로가 되게 이제 성숙한 인격 아니고 막 즉흥적이고 실수 많고 구멍 많고 이러면은 철도철미한 사람은 베드로를 봤을 때 뭐 저렇게 구멍이 많아? 근데 뭐 제가 수제자야. 막 이렇게 속으로 삐죽거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는 게 자기 의는 아주 칠색팔색 이 착각의 중병에 걸려있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 제일 싫어하시는데 냄새나거든요. 자기 의가. 근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괜찮은 인품과 괜찮은 지성을 가졌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인간 냄새만 폴폴 나는데 그걸 모르고 이게 다른 사람 평가하고 앉아있으면 진짜 교회의 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혜가 임할 때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볼 땐 베드로가 너보다 1000번 쓰기 편하다. 그 말이 참 회개를 시키죠. 베드로는 실패가 많아도 그만큼 자기의가 없거든요. 자기 부족함을 너무 느껴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회개가 빠르고 주님이 쓰기 너무 편해. 근데 좀 인간적으로 인품이 괜찮고 이런 사람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못나진 않았지만 또 뭐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잘난 것 같은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혜가 임하면 네가 볼 때 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내가 쓰기 편하다. 너의 칼날에 내 몸이 상처만 난다 지금. 그래서 오 주여, 저분의 존귀함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부인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이 두 가지는, 부활은 부활 하나를 말할 수 없고 죽음은 죽음 하나를 말할 수 없고, 죽음과 부활은 세트로서,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첫 번째 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방까지 와서 유향과 향기로까지 갈 때,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사도행전, 그냥 빌립보서 1장 21절을 먼저 읽으면 그 앞에 구절, 빌립보서 1장 21절.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5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항상 보혈을 은혜로 체험하면 그 다음에 마음속의 기도 제목은 나의 이제 허탄함과 정욕과 교만을 느끼게 되면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죽어야 되는 게 죽어야 된다고 죽어지지 않아요. 죽어지게 되는 것은 더 좋은 걸 봐야 죽을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보면 놓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걸 봐야 돼요.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보다 더 좋은 것은 부활과 승천이고, 이 스데반이 왜 순교 돌맞아가면서 죽어지냐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할 수 있어요. 더 여기 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 아까 말씀에 빠져 있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따라합시다 유익함이라. 유익한 걸 느껴서 죽는 거예요. 좋은 걸 보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걸 봤기 때문에 순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하면 못 죽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계속 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면 기쁘게 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죽는 거야. 유익함이라 때문에. 죽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을 보세요. 성령을 보세요. 그러면 죽어집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활의 방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과 연합하여야 향기로운 향연이 된다. 중간 방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방에서는 따라합시다. 지성소에서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방인데, 여기는 생명 안에서 연합되는 방이에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가운데 지성소에 있지만 그 법궤는 세 가지 인간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만나는,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 와서 고생시키냐 불평했더니 만나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돌판 하나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와서 그 다음에 주신 게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막 패역하고 거역했을 때, 당을 지었을 때 새로 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의 이 타락의 본성을 은혜로 덮어주신 게 이 세 가지 성물이고, 그걸 또 황금으로 한 번 더 감싸주신 게, 따라합시다. 주와 연합은 나의 패역을 주의 은혜로 가려주신 것이다. 주의 안에서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셔야, 그게 황금이죠. 근데 하나됨의 방이야. 그래서 마지막 방은.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승천의 방.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읽어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지막 방은 부활을 건너 승천의 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사탄과 권세를 발 아래 두시고 통치의 최고 결정권자, 막강 온 우주 만유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그 자리에 승천해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예수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면 따라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바로 예수를 영접한 생명 안에 연합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 위에 있어서 사탄도 우리 발 아래에 있고 모든 저주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가만히 따라해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내 제목부터 말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보혈을, 죄의 자백을 충분히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육체의 쓸모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고, 성령을 몸통에서 오래오래 기도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막 이렇게 영 안에 합일되면서 영적인 위치를 되찾으면 나중에 권위가 생겨서, 그때부터 대적 기도, 방송 들은 분 너무 크게 나가겠다 이게. 대적 기도하고 저주를 쫓고 선포하는 기도를 영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 찬양 예배가 그래서 그 기도의 성경적인 순서를 따라 항상 통성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는 성막의 기도를 따라 가게 될 때 기도의 놀라운 승리와 결국은 주와 한영되는 결과를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